이그나티우스의 편지, 두 번째 편지인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보낸 편지는 총, 그, 몇 개냐면 6개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음, 그리고,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인들, 빌라델비아인, 스모나인, 그리고 폴리캅, 이렇게, 7개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7개가 되는데, 물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개 편지를 다 오늘부터 살펴보고, 그, 폴리카베에 보낸 편지 외에 나머지 편지는 대부분 그 이그나티오스가 있었던 그 안디옥 그 근처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들이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전이 편지들은 그 이그나티오스가 그 체포되어 가지고 그 이제 그 노멀 업스트롱 되어 가는 도중에서 이제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다고 그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편지들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 3, 2.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의 전반부에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감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교회가 감독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립한 표준과 일치하여 그를 사랑할 것과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을 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독을 가지도록 은혜롭게 허용하신 분은 복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감독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인간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은 클리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감독에게 순종함으로써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면들은 그 당시 교회가 지향했던 공통된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클리멘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그 강조했던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감독에게 순종하고 복종한 것이 그 클레멘트에서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핵심적인 그 주제였고, 그것을 이제 클레멘트가 강조한 이유는 그 교회의 어떤 분열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그 클레멘트의 충고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그나티우스가 그 처한 교회 상황들도 여전히 그 클리멘트가 그 활동했던 그 교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어, 이 이그나티우스 여러 편지 중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편지들이 있지만 그 많은 편지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클레멘트 1세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강조되고 있던 교회 일치를 위해서 감독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함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나고 있던 그 영지주의적 이런들을 막아내게 한 그런 충고를, 그런 언급들이 이 속사도 교부를, 특히 클레멘트나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되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감독과 인간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경험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이
모든 일들이 통일되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고 감독과 결합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축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5.1 그러므로 회중과 회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에 의해 그의 오만을 보여주고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감독에게 반대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5.3 계속해서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에게 순종함으로써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8.1 또한 교회의 일치는 교회 내부에서 자라나는 이단들을 막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는 편지의 후반부에서는 이단에 맞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논하고 있다. 그의 그리스도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영지주의 이단을 거부하기 위하여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기록론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그나티우스의 그리스도론의 일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이고 영이며 태어났고 태어나지 않았으며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죽음 속에 있는 참 생명이시며 마리아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신 유일하신 한 분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계십니다. 7.2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윗과 성령의 씨로부터 마리아에 의해 수태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그의 고난에 의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8.2 이제 마리아의 처녀성과 그녀의 출산은 주의 죽음이 역시 감추졌듯이 세대의 통치들로부터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성취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크게 선포되어야 할 세계의 진리들입니다. 19.1 여러분들이 혼란되지 않은 마음으로 불멸의 약이자 우리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하나의 빵을 떼면서 감독과 장로들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각자와 모든 사람들이 지명하여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은혜 안에서 한 신앙과 육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계속하십시오. 7.2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그나티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또다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을 우리가 또다시 강조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강조는 영지주적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실제적인 역사로서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승이 교회 내부에서 확립되어 나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다른 편지들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사도로부터 받은 전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이제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 사도 전승을 이제 감독들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감독을 중심으로 한 교회 또는 감독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독들은 바로 이런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정을 통해서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이 감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는 감독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지난주에 이그나티오스가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감독 없이는 교회를 해서 안 된다는 그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로 바로 여기에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아마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에베소 편지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와 같이 성육신에 대한 것이다. 이런 성육신에 대한 강조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영지주의적 이단들의 문제가 결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 성육신에 대한 강조, 또 저기 뭐야 클레멘트 1세에서 성육신에 대한 강조, 여기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성육신에 대한 이런 강조들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그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한 교회에서만 있었던 그런 그 이단 세력이 아니었고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 부상하는 그런 그 세력 이단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부상해오는 이 이단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위협적으로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는 그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들 간에 우리의 실패하지 않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과 육의 결합, 어떤 것보다 더 선호되어야 할 신앙과 사랑의 결합,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예수와 아버지의 결합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1.2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육과 영의 결합, 그 성육신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고나티우스는 클레멘트가 쓴 로마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순종과 복종에 대한 주제를 이 편지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독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일치하여 그에게 합당한 존경을 그에게 주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3.1 만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위임받아서 나에게 매우 소중한 집사들과 사도들의 모임을 대신하여 장로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감독이 지도하는 가운데 경건한 조화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 6.1 영적으로 육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육체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듯이 감독과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13.1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에서 다른 서신들에 없는 특별한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주의에 관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의 교회는 유대교와 어떤 관계를 가진 교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낯선 교리들이나 오래된 신화들은 가치가 없으므로 그것들에 의해서 기만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대주의를 따라 계속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1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유대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주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가 모든 혀가 믿고 하나님에게 함께 인도되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7.3 그 뭡니까 마그네시아의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단들이 있었던 거겠죠. 하나는 영지주의적 이단이 있었고 하나는 또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그 이교에 있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 에베소 교회나 위에서 앞에서 봤던 교회에서는 이 유대주의라는 언급이 없고 특별히 마그네시아 교회의 이런 편지 속에서 이
그 유대주의가 언급된다는 것은 이 유대주의는 그 영지주의적 이단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단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의도했던 것은 교회의 일치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최우선적인 방법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계속했던 이야기죠. 그다음에 트랄리아 시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겠습니다. 트랄레스의 감독은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너에 체류하고 있을 때 그를 직접 방문하였다. 1.1. 이 교회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편지에서는 이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의 가진 권위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그 당시 모든 교회가 지켜야 덕목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감독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표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2.1.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실천을 계속하고 감독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하듯이 역시 장로회에 복종하는 것이 본질적입니다. 2.2.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모델인 감독을 그리고 장로회를 하나님의 위원회와 사도들의 무리들로서 존경해야 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집사들을 존경합시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어떤 그룹들도 교회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3.1.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감독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강조가 어, 그 어느 편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런 교회 지도자들 그룹이 없이는 그 교회 지도자 없는 그런 그룹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이그나티우스가 계속해서 감독과 교회 지도자를 언급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그 철저하게 그 유지하고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그나티우스의 그 뭐냐 핵심적인 그런 사상들이 바로 이 편지도 속에 녹아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전하고 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사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실질적으로 나셔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박해를 받으셨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바라보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9.1. 더구나 그는 실질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셨을 때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9.2. 계속해서 그 성육신의 이야기,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여기서 이 편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실제적인 사실로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편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단을 막아내기 위해서이다. 몇몇 무신론자들 다시 말해 불신자들이 말하듯이 그들이 오직 외형으로만 존재하는 반면에 그가 외형으로만 고난을 당했다면 내가 왜 새 사슬에 매여야 합니까? 내가 왜 야수들과 싸우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유 없이 죽는 것이 됩니다. 더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10.1. 이그나티우스가 이게 순교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자신의 순교는 정당한 가치 있는
그런 죽음이라고 우리가 또 그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의 내용들을 볼 때 당시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각 지역의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이가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편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전 승에 의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케리그마가 왜곡되지 않고 감독들에 의해 선포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라난 이단적 사고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독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이때까지 봤던 그 편지들의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그 편지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공통적으로 이제 그 이그나티우스가 교회들에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언급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앞에 이 세계 편지와 다른 점은,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그 이그나티우스 자신의 순교에 관한 어떤 정명성, 또 그 자기의 순교의 의미를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 다른 내용들을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고나티우스의 다른 편지들과 완전히 다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편지의 특징이다. 이 편지는 교회의 일치나 이단에 대한 변증을 찾아볼 수 없다. 이 편지의 전체의 내용은 이그나티우스 자신의 순교의 정당성으로 채워져 있다. 자신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순교에 방해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이 동방으로부터 그를 소환하여서 시리아 출신의 감독이 서방에서 발견되기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셨으므로 이미 준비된 제단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지는 바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합창단을 형성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에게 떠오르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기울어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2.2 나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죽을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순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나를 용납하십시오.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아무것도 나를 시기하지 못하게 하소서. 불과 십자가와 야수와의 전쟁들, 절단, 난도질, 줄이 트는 것, 사지를 자르는 것, 나의 온몸을 짓밟는 것, 마귀의 잔인한 고문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오게 하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라. 5.3 또한 그는 자신의 순교가 경건한 행위이고 그것은 인간적인 표준을 따라 사는 길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나를 사로잡아 나의 경건한 의도들을 타락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존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내 편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소망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7.1 나는 인간적인 표준들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8.1 계속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그 순교가 그 인간적인 표준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삶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순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인들의 보낸 편지의 내용들은 자신의 순교가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허락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그가 순교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회에는 돌아보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들에게 자신의 순교의 길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 이게 노아 그 교회에 보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그 내용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들과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바로 자신의 순교에 대해서 그 방해하지 말고 순교가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협조하라고는 그런 그 충고로 이 노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가 강조하는 것은 위의 편지들과 같은 주제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감독의 사역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회에서 결과된 것이다. 감독이 전체 공동체를 위한 사역을 그 자신의 노력으로나 사람을 통해서나 허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얻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1.1 그는 하프가 줄에 따라 조율되듯이 명령에 따라 조율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은 아주 경건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덕스럽고 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의 경건한 마음, 그의 변함없는 성격, 그리고 그의 분을 내지 않는 것을 축복합니다. 1.2 교인들은 감독을 양같이 따를 때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피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의 자녀로서 분열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피하십시오. 목자가 있는 곳에 양같이 따라가십시오. 2.1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감독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회개하고 교회의 통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속할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오도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분열주의자를 따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낯선 가르침에 집착한다면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순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3.2-3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느 교주 마그네시아 교회에서처럼 이 유대주의에 선거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유대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던 같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유대주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대주의를 설명한다면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서 유대주의에 대하여 듣는 것보다 할례받은 사람에게서 기독교에 듣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오직 그 위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죽은 자들의 무덤과 비속으로 간주합니다. 6.1 이 당시에 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적 이단과 이 유대주의적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적 이단은 그 대부분의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보편적인 현상을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유대주의적인 이단은 몇몇 교회에 이렇게 국한되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그나티우스는 그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유대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편지는 이렇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 앞에서 왔던 그 뭡니까 마그네시아입니까 트랄레스입니까 거기에 그 교회에 에는 이 유대주의를 언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부상하고 있던 이단들의 들의 어떤 분포 또는 그 세력의 어떤 크기를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분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에 숨겨진 분야를 알고 계시기에 교회의 일치를 말하고 있다. 성령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감독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존하라. 분열로부터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버지의 모방자인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 되라. 이그나티오스의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존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바라는 것은 바로 감독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활동하라는 그런 내용을 여전히 성령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그나투스는 이 편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감독이 함께하지 않는 사역들이 참된 교회가 아니고 참된 사역이 아니듯이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교회는 감독이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일치를 이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통일에 대하여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열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능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일과 감독 회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8.1 이고나티우스는 이 편지에서도 캐리그마의 핵심을 말한다. 그 핵심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복음은 특징적인 것, 다시 말해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예언자들은 그에 대한 기대를 설교했으나 복음은 불멸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9.2 여기까지의 편지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내용들과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중복되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몰라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리고 하나 남은 편지가 폴리카르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몰라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이제 폴리카르에게 보낸 편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는 공적인 편지고 하나는 개인적인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몰라 교회의 감독이 바로 폴리카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몰라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어떻게 보면 폴리카르에게 보낸 개인 편지는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은 그 현격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머나인들에게 보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다. 이 이해는 당시의 영지주의적 이단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증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몸과 영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워졌다는 것을 관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대로 그는 참으로 인간의 후손으로는 다윗의 가문에 속하고 신성한 뜻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 모든 애가 그에 의해 성취되도록 하려고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셨으며 참으로 본디오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의 열매로부터 다시 말해 그의 거룩하게 축복된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끌어냅니다. 그는 한 몸인 그의 교회 안에서 유대인 가운데서든 아니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든 그의 성도들과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부여와를 통해 모든 세대들을 위한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의 모든 것을 다하셨습니다. 1.1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그나티우스의 그리스도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그나티우스의 그 기록론이라고 하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 편지 속에서 계속 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고나티우스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도 육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이단들에 맞서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주가 부활 후에조차 육체로 거하셨다를 알고 믿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나에게 손을 대서 내가 육체가 없는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즉각적으로 그들은 그에게 손을 대보고 그의 살과 피와 밀접하게 연합되면서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역시 죽음을 멸시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죽음보다 위대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부활 후에 그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었지만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3.1-3 그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증언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였던 내용과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오직 유령으로만 우리 주에 의해 행해졌다면 그때 나는 오직 유령으로만 새 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왜 죽음의 불에 칼에 짐승에게 내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까? 그러나 어쨌든 칼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수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와 함께 고난받도록 오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게 하십시오. 나는 완전한 사람이신 그 자신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4.2 또한 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단의 생활에 대하여 비판한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반대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사랑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과부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고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도, 죄수나 혹은 석방된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도, 배고픈 사람이나 목마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찬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아버지가 그의 선하심에 의해 부활시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므로 기도와 성찬을 회피합니다. 6.2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 교회에도 다른 교회들에게 했던 충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독을 통해 교회의 모든 예식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의 시작인 분열로부터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따른 것 같이 감독들을 따르고 여러분들이 사도들에게 하는 것 같이 장로회를 따라야만 합니다. 8.1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보편적인 교회가 있는 것과 똑같이 감독이 나타나는 곳에서마다 거기에 회중이 있어야 합니다. 감독이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이나 사랑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습니다. 8.2 이고나티우스의 편지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감독의 복종이라는 주제이다. 이 주제는 클레멘스 일서에서도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주제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대립되어 분열의 상황에 있었거나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사도들의 전승을 부인하거나 왜곡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움직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그나티우스의 경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이 편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너머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이러한 주제들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이 여러 교회를 내 상황에 이거나 테우스가 보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러 분열이 있고 또 이단들의 어떤 그런 왜곡된 현상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그나티우스가 직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마로 압송되어가는 도중에서 이런 편지들을 써서 각 교회에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급박한 상황이 바로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초대교회 특히 이 속사도 교부들이 처했던 교회 상황은 한편에선 교회가 새롭게 생겨나고 또 부흥되기로 하는 그런 어떤 발전적 상황에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분열과 또 이단들의 어떤 그 위협 아래 이런 교회가 놓여 있는 그런 양면적인 어떤 상황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그나티우스가 참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폴리캅은 이그나티우스의 제자였으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폴리캅에게 보낸 편지에는 폴리캅을 향한 이그나티우스의 바램들이 담겨져 있다.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캅에게 바라는 것은 감독으로서의 직책을 정당하게 수행하라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라고 쓰고 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관심사들을 계속적으로 돌보면서 당신의 직책을 정당하게 수행하십시오.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므로 통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용납하신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십시오. 1.2 과부들이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따라서 당신이 그들의 안내자입니다. 어떤 일도 당신의 동의 없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참으로 하진 않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일도 하나님의 동의 없이 당신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4.1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감독, 장로회, 그리고 집사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속전입니다. 6.1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폴리카베에 보낸 그 편지 속의 이제 주된 내용, 주된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 이그나티우스는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감독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는 속사도 교부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오늘까지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여러 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클리멘트 이스와 또 클리멘트 일세의 편지를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우리 그 문헌들을 살펴봤던 것이죠.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일체 견해, 공통적인 견해는 바로 교회 일치와 또 이란들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이 편지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 석사도 교부들이 활동할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또 어떠했는지를 이 편지들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그나티우스 일곱 개의 편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주에는 우리 폴리카비 또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했던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그래서 이번 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이야기하실 부분 이야기해 주시고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